할렐루야. 5월 네 번째 주일 예배, 오늘 영상 예배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21번을 보시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제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제 34편 다 찾으신 줄 아시고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영원한 자를 불러 징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 같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부르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고 이충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장입니다. 고루 고루 고루니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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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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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묘자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도리니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나.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도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노하신 주로나. 거룩 전능하신 주니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니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화면 앞에 모여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함으로 더욱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심령으로 인생의 험한 고난의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때때로 붙들어 주시고 감싸 안으시며 항상 눈과 같이 보호해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도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평안을 주시며 믿을 것이 없어서 외롭고 방황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진실함에 엎드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늘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이 어디 계신가 두리번거리면 어느새 옆에 계신 주님을 느낄 수 있음에 어린아이처럼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만드셨던 주님을 닮은 인간의 형상과 품성을 이루도록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땅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에 합한 사회 구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원하고 만드셨던 그런 가정으로 회복되고 그 속에서 개인이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또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힘없다고 짓밟고 해하고 억누르는 죄악으로부터 이 땅은 병들고 죄악이 두루 삼켰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로부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아닌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고 하고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산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을 다 드리는 예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종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사용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인성을 바꾸고 삶을 변화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제 성경은 30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204장 한 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 나와 오래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히되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나와 오래 집 잘 짓세.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오래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는 예당아 오래 집 잘 짓세. 아멘.
요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어떤 분의 글을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교인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초라합니다. 그렇죠. 교인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 초라하죠. 돈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오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든 건 맞아요. 친구가 없어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는 작아도 힘이 사실은 없는데요. 교회가 작아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맞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실 삶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제 글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서 마음껏 찬송, 기도, 말씀을 듣지 못하니 진수성찬도 입맛을 돋우지 못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이 시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6월 첫째 주간서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어느 원숭이가요, 시내 번화가에 있는 유명한 백화점에 들어가서 모든 상품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몽졸히 다 그냥 뒤죽박죽 다 바꿔 놔버렸어요. 그 이튿날 백화점은 일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것은 비싼 것이 싸고 어떤 것은 싼 것이 비싸고 값이 아주 엉망으로 매겨져 있었어요. 우리 인간도 원숭이와 같은 때가 있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원한 보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죽을 때에 관 양편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두 손이 밖으로 나오게 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만든 말 같아요. anyway.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해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으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떤 낚시광이 어린 딸을 데리고 바닷가로 낚시를 갔어요. 마침 바닷물이 나가서 어떤 바위에 딸을 올려놓고 더 멀리 가서 낚시를 했습니다. 낚시에 미쳐서 그만 딸의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딸 생각이 나서 딸이 있는 바위를 보았을 때에 딸도 바위도 보이지 않고 시퍼런 바닷물만 보였습니다. 낚시의 정신을 빼앗기고 열중하는 바람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위와 딸을 삼켜버린 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옛날에 평양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내가 포대기로 아기를 등에 업고 냇가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빨래에 너무 열중하다 보니까 등에 업고 있는 아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래하면 포대기로 등에 아기 얹고 그러면서 빨래하면서 막 뒤질 막 흔들면서 하잖아요. 너무 하다 보니까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등에 아기가 이 물에 빠져가지고 빠져나가는 것도 못 본 거예요. 빨래하려고 일어서 보려니까 등에 있는 아기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아기가 등에서 물속으로 빠져간 줄도 모르고 그 여자는 빨래에만 열중했던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영화 주인공인 클라크 케이블. 잘생겼죠.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는 너무 유명해서 밤낮 없이 영화에 출연해서 막대한 돈을 벌고 있었어요.
하루는 기자가 눈코 뜰 새 없이 뛰는 그를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돈을 꽤 많이 모았을 텐데 왜 그렇게 격지게 출연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임신해서 배가 불룩한 아내를 가리키면서 머지않아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대요. 그러나 그는 애석하게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을 정리해 보니 60년 되니까 당시 수백만 달러였으니까 지금으로 환산하면 아마 수천만 달러가 되었을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 한국에서 목회할 적에 부모 그러실 텐데 제 교구 담당 중에 연세 드신 분이 교회를 그렇게 안 나와. 뭐 부인도 기도하고 아들 딸들도 기도하는데 속식이고 좀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그 부인 입장에서는 속식이는 남편이죠. 교회를 안 나와. 나중에 심장병으로 죽게 돼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에 죽어서 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응급실에 갔어요. 올려놓고 의사들이 뭐 그냥 니리 누르면서 그냥 몸펑펑 그냥 옥수수 그냥 강냉이 튀기듯이 튀기는데 그게 살아나질 않아.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요, 주머니에 이 돈이 이만큼 들어있는데 몸을 퉁퉁 튀기니까는 그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돈이 그게 그냥 반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그때 돈이 그렇게 추해 보인 적이, 돈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적이 제 눈에 그때 제가 큰 교훈을 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 다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 젊은이가 명문 법과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교수를 만나서 이제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외국에 나가서 이름난 그 법과대학에서 더욱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 다음은 전문적인 법률 서적을 집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자 되어서 이름을 날릴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은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나이 들어서 편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겠지요. 그 다음은 아마 죽게 되겠지요. 그 다음은 젊은이는 그 이상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그들에게 인생을 참으로 가치 있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감옥에 달려 있나요? 바깥 외출 못하고 집안에 그게 감옥이에요. 창살 없는 감옥이죠. 돈이 여러분 가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그 외에 여러분 있는 돈 뭐 의미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의미가 있나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느 극장에서 15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연극이 상영되었어요. 어느 성공한 미남의 청년이 금이 환영한 모습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자기의 행복을 막 노래합니다. 이때 의사가 나타나 그를 진찰합니다. 진찰 후에 당신의 목숨은 앞으로 15분이라는 진단을 내리고 사라집니다. 청년은 청천벽력 같은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의 머리를 막 쥐뜯으면서 고민을 합니다. 이때 우편 배달부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느 인류 대학으로부터 철학 박사 학위를 준다는 통지서를 주고 사라집니다. 이때 어디선가 그러나 목숨은 15분밖에 안 남았네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 있더니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전달해 주는데 100만 불을 밀리언을 상속한다는 재판소의 통지서였어요. 어디선가 음성이 또 들립니다. 이제는 자네는 백만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생명은 5분밖에 안 남았네. 우편 배달부가 또 편지를 전해주는데 그것은 그 청년이 목숨을 걸고 사모하면서 사모하여 오던 그 아름다운 여자에게서 결혼하자고 하는 그 결혼 청혼 통지서였어요. 또 음성이 들립니다. 자, 이제는 자네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네.
그러나 생명은 1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극도로 고민하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어버리자 들것에 담아 나가는 것으로 해서 막이 쫙 내린다는, 그래서 제목이 15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이었시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어느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많아서 걱정이야.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있으니 평안히 가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옳시다. 영국에서 낭만주의 문학을 선도했던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쾌락주의자세요. 굉장히 또 유머러스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해와 별 아래서 솔로몬처럼 정말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벌레와 같고 암 같은 것과 비탄만 내게 남아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화해 아래 수고하는 솔로몬하고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고사성어 중에요 다다익선 그리고 광일미구라고 하는 이런 그 용어가 있습니다. 다다익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뜻이고 광일미구라고 하는 것은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낮밤 없이 그냥 오버타임 해가면서 그냥 죽을 뚱살뚱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럼 그동안 여러분 이 긴 세월을 정말 보람있게 지내왔습니까? 팬데믹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무의 도로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 무의도식하면서 집에서 그냥 갇혀 있을 때에 긴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고 하는 이 광일미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아니, 자식들을 위해서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죠. 등등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옳시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서 쉬고 있어도 꼼짝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하면 하나님 영광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사야 43장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50%만 70%만 아닙니다. 100%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 다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말씀, 신명기 오늘 본문 29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키고 행하면 형통하리라. 지키고 플러스 행하면 니꼬로 형통의 복이 올시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대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게 현대 우리의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개인적인 신앙의 도리, 이기주의죠. 나만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의 헌신 생활, 즉 성경 읽고 기도하는 기도의 도리요. 이 기도의 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주 안에서 훈련하는 훈련의 돌. 늘 우리가 트레이닝하고 훈련받고 연단받고 여러 번 시험받고 고통당하는 이것도 여러분 훈련의 돌이 올시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섬김의 돌입니다. 섬기려 하라고 하되 낮아지려고 왔다 그랬죠. 다섯째는 준비하라, 즉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무장의 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물리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돌, 기도의 돌, 훈련의 돌, 섬김의 돌, 무장의 돌로 갖고 무장해야 우리가 현대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 바클레이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승리자들을 한결같이 다음에 3가지를 공통적으로 소유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첫째,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 두 번째, 성령에 의해서 소유되어진 사람들. 셋째, 그의 안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성령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버팀목이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원수를 7번 아니라 70번씩 용서하라는 주님의 그 사랑의 그 행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는 요단강, 우리는 홍해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는 건너갈 수 없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고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폭넓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율법의 교훈 말씀인 토라에 관하여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바로 뭐냐? 성경,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라에 나타내 보이셨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토라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의 첫 번째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 토라라고 부릅니다. 캐톨릭에서는 모세라는 말 빼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냥 오경이라고 그냥 그렇게 불러요. 유대인들의 모든 삶, 유대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일반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번역이 되는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우리는 모세 오경, 그 유대인들은 토라,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원리를 제시했다고 그분들은 이걸 아주 얘기하고 그걸 믿고 있어요. 본래 이 어원적 의미가 던지다, 또 가리키다, 하나님의 뜻을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던지다가 우리 의식으로 하면 제비를 뽑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토라는 단순한 율법의 조항이 아닌, 우리는 율법의 조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경을 읽으면 힘들다라고 그냥 어렵다고 그렇게 재미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항이 아닌 하나님의 전체적인 가르침, 교훈,
결정 법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토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개념의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인 토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할 적에는 모세 오경, 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5개 우리가 율법할 때는 이 오경을 여러분이 딱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 그리고 그것이 유대 사람들은 모세 오경을 오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토라라고 부른다고. 토라는 뭐 성문법도 뭐 구절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얘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한 얘기는 바로 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교훈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축복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진노 심판의 법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구약에서 이 약신약 구약,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계약, 계약이라는 건 약속, 약정 그런 뜻이죠. 그러나 구약의 이 약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언약이 옳시다.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라고 부르면 그거는 굉장히 가치가 좀 낮은 표현이에요. 일반적인 어느 세속적인 표현이. 우리는 계약이라고 부르지 말고 언약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거를 혈약이라고 불러요. 피로 약속한 영원 불변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계약은 이 컨트랙이라는 이거요. 언약은 커버넌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약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위한 것이고 계약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 커버넌트는요 폐기할 수 없습니다. 언약을 만약에 어길 경우 관계도 깨지고 상응하는 보응을 받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닙니다만 인과응보, 자업자득,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커버넌트 속에 이 뜻이 해결이 들어있어요. 매하고 여우가 평화조약을 맺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오늘날 여우가 어디 나간 틈을 타서 이 매가 여우의 새끼를 다 잡아먹고 나서 시침대고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여우는 새끼가 더 없어졌으므로 심히 애통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렸어요. 그 후에 매가 자기도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를 두고 먹을 것을 구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고기 굽는 것을 보고 있다가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빈틈을 타서 고기 한 덩어리를 움켜쥐고 둥지에 와서 먹다 보니까 숯불이 고기에 붙어가지고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새끼들의 깃을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새끼들은 곧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것은 평화 조약을 어기고 여우 새끼를 잡아먹은 보험인 것입니다.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성약, 혈약이라고 하는 속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이올시다. 잠언서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둔다고 그랬어요? 재앙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계약은 사람이 보증하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는 겁니다. 율법은 10계명을 중심으로 하라, 이런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로 합해서 613개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세분화한 거예요. 중세시대의 유명한 랍비는 마이모니테스라고 하는 이분이 다 이거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종류를 크게 명령적인 율법 그리고 금지적 율법 둘로 나누었어요. 무엇을 하라는 명령적 율법에는 248가지가 있고 이 숫자는 인간의 뼈에 뼈마디에 이런 숫자와 같다고 그래요. 이거는 또 그 사람들은 또 18가지 종류로 또 분류가 돼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적 율법은 365개인데 이는 1년의 날수에 해당하고 거기서 또 이거 쪼개가지고 13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 구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토라 중에서도 가장 이 중에도 가장 중요하고 황금룰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쉐마라고 부르는데 그 쉐마라고 하는 말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쉐마라고 하는 말은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실천해서 복을 받으라는 것이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장 9절. 이것을 토라 중에서도 가장 큰 황금률 같아서 이걸 쉐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 9절 참조로 우리가 뭡니까 배우면 좋아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이걸로 시작되면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하루에 3번씩 암송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기본적인 3가지 기둥틀이 있는데 대들보가 있는데 그게 축복, 저주, 죄 이 3가지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10계명에서 시작한 10가지 계명이 수천 가지로 늘어난 겁니다. 이것을 다 지키기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경건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변하게. 제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옛날 UMC 교회에 있을 때 갔을 적에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쉐라톤인가 그 호텔이 그때 처음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해. 그런데 우리가 도착한 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불이고 모든 게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안 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와서 우리가 해달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하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불 켜는 거 모든 거 우리들이 다 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 오리를 가지 마라 뭐 안식일에는 손을 씻어야 되고 밥은 어디서 먹어야 되냐 이걸 뭐 그냥 모래알처럼 또 쪼개고 모든 율법을 그냥 쪼개 이걸 어떻게 다 저기 합니까? 못 지키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형식적이 되고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그러니까 신약에서 그냥 신약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구약의 이 형식적인 이 율법도 사실은 참 좋은 건데 지키고 복을 받는 건데 행위로 복을 받는 건데 이게 지키기만 하고 행위로 한 게 의까지 저스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노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는 자로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밖에 그 역할밖에 안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아멘. 율법의 마침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든지 온전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3절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이라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완전히 모세 오경의 이 토라의 말씀을 부정하는 듯한 건데 사실은 완전하게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걸 잘못 해석하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형식적인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요즘 목사님들이 교인들 향해서 그냥 화 있을 전쟁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하면 그냥 다 문제가 생겨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 제가 보니까 한 7, 8군데가 나오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여기까지요.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이게 무능가쟁이. 독사는 사실 헬라어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너희에게 심판이 임박했다면서.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책망이에요. 이를 갈만하죠. 23장 5절 7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우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니라. 25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33절에는요. 여기 23장 33절에는요. 듣기에 민망할 정도의 가혹한 책망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샤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려. 오늘 이 피가 유대 사람들에게 그대로 자기들이 우리에게 피를 돌려주소 한 것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600만 명의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죽임을 당하고 계속 로마 시대 주후 70년 이후로 계속 유리를 하고 고난을 당하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했는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고 신약적인 표현이고요. 오늘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잖아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구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렇잖아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같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았는데 오늘도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나.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우리가 예사롭게 그냥 봐서는 안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파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뉴 커버넌트를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의 결과로요,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기가 되어버렸고,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 새 백성으로 우리가 배치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관원이 예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께서 내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라의 모든 법을 다 알지 않느냐? 그 중에서도 신명기 그 샤하 그 법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그 얘기야. 거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느니라. 그러기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다른 번역에는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시인이 근심, 다른 성경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자 관원은 지키는 믿음에는 아주 합격했지만 행하는 믿음에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반쪽짜리 믿음이죠.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의 파트로 흘러갑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도 샤하 신명기 그 말씀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토라와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선지자의 강령은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빼놓고 그 외에 뭐 소선지서, 대선지서, 뭐 시편, 아가, 성문서 이걸 다 얘기해. 그거는 그때 당시로서 선지자의 강령.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외의 구약의 모든 내용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딱 묶으면 딱 두 가지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저 십자가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관계, 수평적인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십자가 올시다. 우리가 저 십자가, 그래서 그 종교를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됐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를 지키라? 나의 계명, 토라, 계명.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이 노모스, 법으로 그래서 그 로우라고 하는 이 노모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밀한 것을 볼 적에는 만원경으로 봐야 돼.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볼 적에는 만원경으로 봐야지, 현미경으로. 현미경 가까이 자서 볼 적에는 현미경, 멀리 별을 달을 보고 해그릉을 볼 때, 우주를 볼 때는 만원경으로 봐요. 성경을 볼 적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로마서라든지 히브리서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유독
마틴 루터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지만은 그 야고보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행함으로 구원받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현미경적인 방법과 만원경적인 방법 두 가지로 봐야 돼. 두 가지를 합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고보에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행함으로만 구원받아 믿음으로 구원. 로마서는 히브리 중심의 바울 사상을 보면 믿음으로만 구원. 그 현미경과 만원경으로 두 가지를 합해서 멀리도 보고 가까이도 보면요,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아멘 100%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만 알지 제3자들은 알 수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도 확실한 증거된 구원은 뭐냐면 행위의 구원이 따르면 이건 100%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위 플러스 우리가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했어요. 지금까지 토라고 샤하고 구약의 신약의 모든 거 다 합하면 그것이 한약 보약을 넣을 때 그냥 재료를 넣어가지고 3시간 4시간이고 그냥 다리고 다려가지고 3배였으니 거 쫙 짜면 요만한 국물 나오는데 요거 국물이 요게 사랑이었다. 사랑 이거 빼지면은 신구약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 이 행위의 신앙이 없으면, 사랑의 행위가 없으면 그건 물거품이 올시다. 결론의 맛, 우리 하나님을 믿을 적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5 solas, 5 sola. 오직 성경, sola scriptura. 오직 그리스도, solos Christus. 오직 은혜, sola Christia. 오직 믿음, sola fide. 제가 라틴어로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Soli Deo Gloria.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에 여기 양념 같은 거 섞지 마세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유문론으로 성경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는 걸로 전제하고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글 흠정역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성과 영원성.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모세가 쩔쩔매고 안 갈래 그럴 적에 바로한테 갈 때 이 말로 용기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경외, 경배, 찬양의 대상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예수는 경배하고 경외하면 안 돼요.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성령은 경외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령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은 우리가 받아서 능력받아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는 구약과 신약을 좀 묶어가지고 결론을 진액으로 좀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경외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약의 사상. 그러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그리스도는 믿고 따르고 그리고 제자가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머스트 선택 과목이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에 한 말씀으로 딱 얘기한다면 신약적인 의미에서요. 신구약 66권 모두가 다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되고 그리고 행해야 될 토라요 쉐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성경 66권이 다 토라요. 성경 66권이 다 쉐마의 말씀이라는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우리에게 연단이고 이것도 우리에게 시험이고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음악으로 하면 쉼표가 있잖아요. 쉼표라고 생각하고 이제 때가 돼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행동으로 세상에 나가 또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며 살아나갈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마땅히 따르고 행해야 될 교훈이 되는 토라요 그리고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게 하소서. 인본주의 생각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세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8장 부르시겠습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도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주님은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집에서 여러분이 봐서 다음 주간이면 봐서 2달 동안을 집에 계신 겁니다. 힘드시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에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힘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가 합창 같은 거 할 때 쉼표가 있잖아요. 예, 쉼표. 잠깐 쉬는 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명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돈도 의미가 없잖아요. 권력도 권세 다 의미가 없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산다고 하면 20년, 30년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지금 견디고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능력의 그 복된 역사가, 그 열매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적인 열매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보여주는 산 체험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간 내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니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아멘.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걸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끔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시고 속한 시일 내에 교회에서 뵙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쓸 물건을 많이